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자식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이것은 물론 제 주관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자녀가 성경에 드러난, 이름이 드러난 숫자만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아들만 10명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 그 자식들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자식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누구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었지만 굉장히 아주 기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그 용감한 그 용기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올 때 그 사자와 맞서서 싸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 안 넘었습니다. 20세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그 나이에 사자와 싸운다고 하는 게 이게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게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또 곰과도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지켜냈다. 책임감이 아주 강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성품을 받은 것이죠. 그게 뭐 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그가 싸울 때 여러분 시편을 쭉 이렇게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나는 적군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적군을 향해 나는 말을 타고 달려간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나는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타고난 그 아주 용맹한 장수 기질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반면에 또 그런 그 아주 그 용맹한 모습도 있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죠. 아들이 한 10명 이상 되니까 한 부인에게서만 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부인이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그리고 우리가 좀 멀떡 생각 잘 아는 그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리고 또 마아가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논이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장자. 암논이 배다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그 혈족 간의 결혼이 다 이루어졌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말은 별로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그 암논에 대하여 마음에 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암논은 너무너무 그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억지로 다말을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합니다. 이 암논은 그 성폭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의 다말을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빠 압살롬이 자기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암논, 비록 배다른 형이지만은 내가 저놈을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이 압살롬은 가슴에다가 칼을 딱 꼽고 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딱 기회가 왔을 때에 압살롬이 암몬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에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슬퍼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형제간에 그렇게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슬퍼했다. 자기 장자를 죽인 압살롬도 내 아들이고 죽어간 암논도 내 아들이고 압살롬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을 못해요. 다윗이요.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은 이 압살롬도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은 아들과 함께 왕의 자리를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요. 물론 다윗은 왕이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참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 장군, 절대로 전쟁에서 혹시 압살롬을 잡아도 죽이지는 말아라. 죽이지는 마십시오. 내 얼굴을 보아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그 다윗의 그런 그 부탁을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제 성경 한번 보세요. 18장 33절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버지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가장 아주 극렬하게 잘 표현한 그 성경이라고 봐요.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그가 그 위층에 있는 창문 쪽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그 아버지의 절규죠. 이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 절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참 다윗은 왕이었었지만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거의 져본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졌다는 얘기가 한 말씀도 없어요. 물론 그 외에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가서 이기니라 그런 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군들은 다윗 앞에서 벌벌 떱니다.
다윗만 나타나면 정말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이 그렇게 전쟁터에서는 영웅이고 위대한 그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식 앞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니까 자식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거다? 아니에요, 절대로.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자식 문제 당연히 해결될 거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자식들이 부모 속썩이는 거 얼마나 많이 있으면 가끔 TV 뉴스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다윗은 자식 교육에 죄송한 얘기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식 교육에. 한 나라를 위대하게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국부와도 같은 왕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좀 들어가서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속살을 좀 벗겨놓고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가정사는 참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자녀 문제, 다윗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걸 본다고 하면 왕이라고 해서 자식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왕위에 세운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무엘 한 사람 낳은 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 한나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잘 이끌어갔던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겁니까? 한나입니까? 다윗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왕이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인데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 잘 못 가르쳤나 보다. 아니에요. 그거 결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뭘 많이 물려주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래도 자녀 교육 실패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보니까요. 자식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려운 고차원적인 방정식의 문제가 자녀입니다. 살아갈수록 자녀 문제가 더 쉬워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갈수록 자녀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풀지 않고 내버리고 풀지 않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자녀 수학 문제입니다. 자녀 수학 문제예요. 풀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 없어요. 풀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뒤로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꼭 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문제가 자녀 문제예요. 100% 풀려진다고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끝까지 자녀 수학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운명이에요.
부모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인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둔 자식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를 둔 자식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또 우리의 후대들이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안정되게 살아간 이런 축복은 그래도 우리 앞선 분들이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찬 마룻바닥에서, 그냥 불도 안 들어오는 찬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 결과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따먹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려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나와 보니까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내 아들 못 고칩니다. 그래, 아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내 아들은 귀신이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물에도 막 들어갑니다. 깊든 낮든 물에도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갑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그럽니다. 이 아버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물불 안 가린 사람이 무서워요. 네?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사람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마치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어려운 그 모습과도 참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물속에도 한번 뛰어들어가 보고 불 속에도 한번 뛰어들어가 보고, 뭐 취직하려면은 요즘 그게 뭐예요? 이력서를 어떤 청년은 100번을 더 냈다고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말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은혜가 뭘까? 물론 뭐 다른 거 많이 물려주고 그러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이런 걸 좀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다. 우리 아버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셨던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한 것 같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이런 기억을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부모님의 기억만 남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아요, 사실. 나쁜 기억은 없어지더라고요. 좋은 기억만 남아요. 그 좋은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정말 기도하시던 분이다. 여기 아직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기도로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무릎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꼭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꼭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 평생 나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던 아버님, 그 어머님 기도 때문에, 아버님 기도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리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 문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을 기르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성경에서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성경의 비유가 있는데 그 여왕이라고 합니다. 여왕. 아주 성경의 가장 비유가 제일 봉우리다. 최고의 봉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요.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벌써 스토리가 머리에 다 이렇게 입력되어 계십니다. 다.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자식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건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이죠. 여기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늘 기다려주는 아버지예요. 보니까 이 탕자가 말이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이건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한테 돌아올 그 유산이거든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 법이에요. 전통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이 탕자는 쌍놈이에요. 쌍놈. 네, 쌍놈.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것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줍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나는 이 돈을 네가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 나가서 쓰더라도 괜찮아.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 한번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한번 마음껏 네가 이 돈 가지고 한번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아버지는 네가 쓰는 돈보다 네 자신이,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결국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역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아버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부모님께 있어야 됩니다. 돌아온다. 이 확신. 한번 따라 하시죠. 돌아온다.
그래갖고 안 들어와요. 좀 세게, 좀 더 세게. 자, 시작! 돌아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을 믿는 거예요. 어쨌든. 내 자식을 나는 신뢰한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부모가 믿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계시고 이제 자녀들 이미 다 잘하시고 뭐 결혼도 하고 출가도 시키셨습니다만은 절대로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합니다. 난 너 못 믿어.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으셔도 나는 너 못 믿는다. 재산 다 가서 다 갖다가 말아먹어버려도 그래. 나는 너 믿어. 도래할 때까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베드로는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저 인간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니까.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겠죠. 그러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래요.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려 주었듯이. 그래서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에요. 기다려 주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세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청년들 다시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분들, 뭐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은 감사한 일이죠.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하더니 이건 감사한 일. 그러나 신앙생활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야, 네 마음 아프니? 예, 하나님 너무 아파요, 마음. 언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 마음도 아프다. 네 마음 아픈 건 이상으로 내 마음도 아파. 옛날에 드라마 대사 가운데 네 안에 나 있다. 또 한 가지만 좀 더 해보시죠.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다시 말해 이 잔치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 베풀어 주실 거예요.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잔치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날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제발 스트레스 받고 가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잔치해야 돼요. 오늘도 잔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떡 있어요. 떡 보죠. 뒤에 떡 있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곳은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기뻐할 사람은 기뻐하고
힘든 사람은 울기도 하고 그게 잔치하는 집이에요. 결혼식 날 여러분 신부가 울든 아니면 신부 어머니가 울든 둘 중에 하나는 울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하나도 안 울더라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그냥 막 아주 엄마한테서 해방이 돼서 그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아. 나 드디어 해방이다. 둘 중에 한 분은 좀 울어야죠. 그러니까 엄마도 안 울고 신부도 안 우니까 누가 우는가? 아빠가 울어요. 아빠가 이제는 아빠가 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 아빠는 딸바보래요. 딸바보. 잔치집에 갈 때 여러분 잔치집은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노래가 있고 풍요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잔치예요. 좀 점심 준비하시느라고 심히 드신 것 좀 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내 자식을 내가 먹인다, 내 남편 먹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힘드신 거 덜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이 오실 때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귀한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인심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인심은 광에서부터 난다. 광에서. 곡간 말이에요. 곡간에서부터 난다. 고기가 풍요로워야 이게 집안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잔치는 부모님들이 먼저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님들이. 최고의 자녀 교육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뭐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신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잔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 집에 가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손잡아 주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 참 부모는 다 이렇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자식은 지금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다 왔거든요. 그런데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생을 저도 좀 살고 보니까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그 칭찬과 격려 24절.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2절부터 23절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네, 그래요. 이게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큰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러분 맺힌 고리를 푸세요. 혹시 자녀와 맺힌 것이 있다면 맺힌 고리를 푸시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큰 소리 치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야 수고했다. 야 참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좋다. 오늘하고 고생했어.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조그만 잔소리하면은요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님을도 공경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끝나고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손 얹고 축복해도 괜찮아요. 얼굴 좀 쓰다듬어주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이 주일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소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또 어머니 아버님이 기도하던 그 소리가 자녀의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소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잔치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내고 서로가 힘써 애쓰는 가족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